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런데 창세기 4장은 단지 가인이 그 분노에 의해서 형제를 죽인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타락한 인간에게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의와 거룩을 찾을 수가 있는가, 우리 가운데서 과연 선함을 찾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죽였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기 아벨이 죽을 때 흘린 피를 복수로 썼어요. 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아벨이 우발적으로 그냥 단순히 한 번 쳐 죽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벨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매우 끔찍한 참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만을 받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벨이 드린 제물이, 즉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을 싫어한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자연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죠. 그리고 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새끼와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리고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지는 토기장이의 주권인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째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 제사를 드렸고 그 드린 예물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던 거예요. 믿음의 제사였던 거예요. 둘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인데, 가인이 악을 행하면서 예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드린 반면 가인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죠.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내가 선을 행했으면 왜 얼굴빛이 변했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어찌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며 제사했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 1서에 보면 성령의 영감으로 요한 기자가 이 가인의 행위가 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 기자가 지금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지 예배 자체의 행위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표현과 같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그의 예물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삶을.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 드리는 그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최근에 한국 영화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청부살인, 또 폭력, 그리고 갈취, 온갖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가인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예배는 우리의 삶을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말 귀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악한 곳에서 있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예배 자체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동반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엿새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제7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같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히랍의 신들, 반인 반신이라고 하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과 같은 고대 히랍의 신이나 동양의 귀신들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많은 복채와 그리고 훌륭한 예물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편 50편에 천하 만물, 우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구걸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그리고 내 몸의 열매는 자식을 말합니다. 사람이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옛날 이방 종교에서는 지극한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식을 불살라 제물로 드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 사람아, 8절에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다른 자리에 있는 것보다 이 자리에 있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제사는 우리의 삶을 동반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범죄의, 아벨의 범죄와 범죄의 동기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죽인 것은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였는데 그 동생을 죽였어요. 이유는 분노와 시기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쳐다보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의로운 행위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그를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경험해요. 우리가 이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우리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열등하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시기심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며 얼마나 악에 취약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3장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져서 범죄하였어요. 4장에서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분노와 시기로 범죄에 넘어졌어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죄악이 얼마나 이 담대해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무 뒤에 숨었어요.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4장에 보면은 가인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9절에 아벨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기 범죄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는 상당히 담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키는 자라는 말은 자기 동생 아벨의 직업을 염두한 말이에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목자입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죽은 동생의 직업을 언급하면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의 목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악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를 볼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가인을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우리 안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부패를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어요. 죄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겁탈하고 욕보이는 일,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겁탈하고 욕을 보이는 일이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요. 어느 교회에서 헌금이 자주 없어졌습니다. 헌금이. 제가 여러분에게 스마트 요람에 들어가셔서 자기 헌금 확인하라는 것도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헌금이 자꾸 없어져. 그러니까 헌금 도둑을 찾기 위해서 교회가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잡았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헌금을 놓는 강대상 요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헌금 기도해서 다 기도할 때 이 밑에서 손이 하나 쑥 올라와가지고 헌금 봉투 몇 개를 집어가지고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이후에 이 초등학교 학생이 헌금을 들고 유유하게 사라졌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경찰, 법원, 소송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적나라함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출신 경찰 한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을 너무 좋게만 보지 마세요. 경찰서에 가면 사람의 적나라함이 여과 없이 드러나요. 여과 없이 드러나요. 얼마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죄악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처방.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악에 대해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처방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처방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째, 죄는 우리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짐승과 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때 엎드려는 웅크려예요. 맹수가 자기의 그 사냥물을 조준하고서 웅크려 있다가 튀어서 잡는 것과 같이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웅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의 목표를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계명 범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목표 설정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죄를 단순히 안 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귀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죄를 막는 방법이다.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방점이 있네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즉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다,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않겠다고 살인하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나의 물질로 그들을 돕는 선한 행동,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몸으로 죄짓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여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결한 마음을 품을 때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을 목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그리고 도둑질이 아니라 내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물질을 나눌 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에요. 단순히 내가 죄 짓지 않는 것,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 그냥 예배 안 빠지고 하는 거, 이게 목적과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뭔가를 봉사하는 일들을 찾고 뭔가 주님 앞에 나를 묶어놓을 수 있는 선으로 내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죄는 문 틈만 열리면 들어와요. 여러분, 들짐승이나 고양이가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구멍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구멍만 있으면 삐지고 들어옵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웅크리고 있어요. 들어옵니다. 필립이 안시가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은 부사를 좋아하신다고. 여기서 부사는 사과 부사가 아니에요. 형용사 부사할 때 부사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그냥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냉랭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봉사를 하는데 그냥 미적지근하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어디다 세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어디다 세우셨어요? 우리의 목표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가 그냥 내 한 몸 보신하기 위한 목표로 세웠다면 그 목표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선을 통하여 악이 역사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강물에 배가 제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흐르는 강물에 나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노를 안 젓고 제자리에 있으면 그 배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삶은 그보다 더하죠. 흐르는 강물보다 더 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단지 그냥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바라봐요.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 심령에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죄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선을 행함으로 죄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선을 행하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